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4절에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3절부터 이제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인물들이 연속해서 등장하고 또 이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처음 접하게 될 독자들, 그 성도들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큰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흐름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앞서서 우리가 참고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특징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 자체보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런 믿음 생활 내지는 신앙 생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똑같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는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 둘 것인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그런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더 강조를 두고 더 초점을 두고 설명을 했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행위라는 것과 대조되는 그런 의미로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히브리서는 그런 의미보다도 신앙생활, 구원론적 차원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실질적인 삶의 내용, 신앙생활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의미로서의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말하자면 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현실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과연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길인지 하는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 기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 그런 가운데 어떤 생각이 그들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 늘 갖고 있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잘못 믿고 있는 것도 아닌데 믿음의 내용은 정말 이처럼 분명한데 왜 현실은 이처럼 괴로운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하는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남들 사는 만큼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거 꼭 나 좋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면이 서고 떳떳할 수 있고 자랑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야 더 당당하게 세상 앞에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신방을 하거나 혹은 상담을 할 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내용도 분명하시고 그리고 항상 충성스럽고 헌신된 모습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신 분이신데 뜻하지 않게 인생의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과연 무슨 말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것이 있는데 생각나지 않은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다 잘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상담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다 틀린 말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그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그랬었죠?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해 보자면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해답도 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친구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목소리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독자들이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단 본문의 말씀은 신자들이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절대로 결단코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자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던 앞선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로 걸어갔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각각을 요약하자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서서 등장하는 것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삭은, 요셉은, 모세는, 이 모든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말은 일단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현실의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판단으로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누구의 증거입니까? 사람들의 증거가 아니죠. 자기 증명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보자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아벨이라는 인물, 아벨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 기가 막히고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아벨에 대해서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만 빼고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슬픈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도 이 하나님이 빠진다면 역시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창세기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앞서서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죠? 아벨의 형 가인의 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하와의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사실 여기에 느낌표가 몇 개 들어가야 맞는데 그런 거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를 낳고 그랬다고요? 가인을 낳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 다 그렇지 않냐? 보통 첫 아이를 낳으면 갖는 기쁨, 그건 다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기뻐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방금 읽었던 창세기 4장에 앞서서 창세기 3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하와가 가졌던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슬프고 절망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바로 오늘 하와가 느꼈던 그 기쁨의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최초의 복음이라 원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빛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이 실패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역전시킬, 다시 뒤바꿔 놓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와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었을 것입니다. 아니, 깊이 둘 수밖에 없죠. 그게 살 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하와라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되어 있는 분은 보실 수 있겠지만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life라는 뜻입니다. 혹은 생명을 주는 사람, life giver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와의 이름 가운데는. 그리고 드디어 최초의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떻게 발음이 영어랑 비슷한데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얻었다. 그러니까 그저 등남의 기쁨이 아니라 이 3장 말씀을 염두에 두자면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그 여자의 후손을 드디어 얻었다, 구원자를 얻었다라는 그런 기쁨과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가인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둘째 아벨을 낳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바로 여기서 2절에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둘째 아벨을 낳았을 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죠?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인과 달리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아들을 낳았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도 여기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벨의 이름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아벨의 이름.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숨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공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말씀에
그토록 자주 등장하는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그 헤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벨, 헤벨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죠. 왜 이 둘째에는 이렇게 상반된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가능성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거든요. 단수.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이름은 이 하와가 가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 기대가 컸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바로 이것이 이 후손이 장차 이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당시의 하와로서는 가인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만큼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가인이라는 이름과 아벨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옛날 드라마인데 한 30년 전의 드라마인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라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는 뭐 비디오를 빌려 보셨겠죠, 그죠?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기억하시죠? 최수종도 나오고 고두심도 나오고 하는 그 드라마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이 남아 선호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참 가슴 짠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아들만 귀히 여기는 이런 집안에 며느리가 딸만 셋을 내리 낳았고 마침내 이란성 쌍둥이를 낳게 됐죠.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데 남자와 여자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니까 남자 이름은 귀남이, 그죠? 여자 이름은 후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은 종말이었습니다. 그죠? 그 이름만 봐도 귀남, 후남, 종말 이 이름 세 이름만 봐도 그 가정사가 저절로 이해되는 그런 이름이죠. 여기 이 가인과 가벨이라는 이런 대조되는 이름이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다고요? 가인은 농사를 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는 홍수 이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에게 육식이 허용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벨이 양을 치는 것은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옷을 위한 것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하죠. 특별히 고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으로서는 먹을 것을 책임지는 자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 바로 그가 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동생 아벨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위치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형 가인에게 아벨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들판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는 완전 범죄. 그렇게 생을 마감한 아벨, 그 이름 그대로 공기와 같이 한숨과 같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인생. 이 창세기 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빼면 이처럼 아벨의 인생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인생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억울한 일로 기소를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법정에 서게 된다면 누군가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그 증인을 간절히 찾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산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가야 될 바른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경험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벨을 구약의 여러 인물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시키는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필이면 아벨부터 등장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왜 아담부터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노아부터도 아니고 왜 아벨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아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설명될 수 있는 바로 그 인물이 아담보다는 그의 아들 아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이면서도 1차적으로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아버지 아담과 같은 그런 경험이 없고 그 약속이라는 것도 아버지 아담을 거쳐서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아담보다는 그 아들 아벨이 그 시작으로서 더 적합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아벨은 욥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벨의 인생의 내용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서 결단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험과 이런 부분에서 닮아 있다는 점에서 아벨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등장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아벨을 통해서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인물인 가인을 등장시켜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은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을 함께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죠.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벨을 가인과 비교하고 대조해서 설명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무엇보다 더 낫다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가인과 아벨 모두에게 일단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어떤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같습니까? 일단 같은 부모 그리고 같은 가족 안에 있었다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차이를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의 설명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냥 여기 내용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차이라는 것은 일단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게 차이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가인과 달리 더 귀한 것,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이 표현이 가인이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는 것과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설명이기 때문이죠.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단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하는 것으로만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 곡식이 아니라 이런 땅의 소산이 아니라 짐승의 제물, 피의 제물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더 낫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제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것은 모세 이후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이 제물이라는 단어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그 율법 아래서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이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양을 치는 자가 양으로 드리는 것은 사실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의 본문의 내용을 겉으로 보면 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는지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는 그렇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의 질이나 양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제사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4장 5절에 창세기 4장 5절의 그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표현에서 가인이 드린 제물이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벨의 것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뭔가 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 성적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막 화를 내고 아니면 자신을 비관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몹시 분해서 시험 성적 때문에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까?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시험이 끝나면 절대 잘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망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뭐 망해봤자 한두 개 틀린 게 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망했다 그래요? 다 맞을 줄 알았는데 한두 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부하는 별 취미가 없고 관심이 없는 친구는 이번에는 잘 봤다 그러죠. 왜 잘 봤다 그럽니까?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제물을 드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거절하셨다 그러면 가인은 오히려 당연하다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할 정도라면 거기에는 가인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아니면 최소한 동생만큼은 내가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누가 과연 이 제사의 주인이 된 것입니까? 가인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잘했다면, 내가 올바르게 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에 있어서의 올바름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인과 대조되는 존재로서의 아벨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벨의 제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아벨은 가인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이 드리는 제물이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강조해왔던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것이 바로 아벨이 드린 제물의 정신이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아벨 자신이 가져온 제물, 자신이 가진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담에게 하신 그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스스로를 잘했다고, 스스로를 완벽하고 정당하다고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럼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벨이 이렇게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처럼 분노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런 교훈의 맥락에서 왜 특별히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나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는 뭔가 동떨어진 것, 조금 구별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사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반영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에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또한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한 그 불만과 분노라는 것은 다만 제사나 예배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된 인생의 전반에 대한 불만족과 불평인 것입니다. 왜 내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왜 내 인생은 저 사람보다 못났는가? 하는 그런 불만의 연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불만이기도 하죠. 우리의 육신의 눈, 나의 관점, 그리고 세상적인 시각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것보다 나은 이유, 그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십니까?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오늘이 있고 나의 현실이 있다. 그분의 약속 가운데 나의 장래가 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육신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 또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벨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나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